뭔 소리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설명이 필요하죠. 그 시대 배경이나 문화 배경을 모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또 들어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오늘은 극심한 가뭄과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중보기도라는 거는 이제 남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 그러죠. 그래서 예레미야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만 남아 있었어요.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되긴 시기인데 이 북유다 사람들이 누구 말을 많이 들었냐면은 예레미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훌륭한 선지자를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거짓 선지자 말을 들으니까 이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들어죠. 뱀의 말을 듣고 멸망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죠. 이 참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나 또 뭐냐면 이 이사야 같은 선지자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선지자 말을 이렇게 들었다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 예언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칼이 보이지 않고 기근이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럼 괜찮다 이렇게 들은 거죠. 근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자신이 져야 되는 거죠. 왜 자신이 져야 되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속지 않는다. 속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거는. 속으면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은 세상의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평생 모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람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퇴직금을 다 날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대로 조상에게 내려오는 땅을 사기당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꾼이 참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이 사기꾼에게 당한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기꾼들이 뭘 가지고 사기를 치냐면은 그냥 몇 배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야. 투자하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 저기 부동산 가서 계약하지 말고 그냥 1대1로 계약하자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거 하죠, 보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은행이 포기한 사람을 빌려주면 안 돼. 그거 뭐 떼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사기꾼들은 보면은 그 사람의 허영심, 욕심, 그리고 뭐냐면은 막 틀린 동기, 야망, 그거를 자극한다고요. 나도 요번에 속았다는 게 우리 명절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뭐 선물 하나 사주는데 보니까 뭐 원 플러스 원이야. 가보니까 가격이 원 플러스 원이 아니고 원래 가격에 똑같이 받더라고요. 거기다 근데 특별 세일이나 써놓고 원 플러스 원이나 써놨어. 근데 알았는데 그냥 속았어. 근데 내가 다짐을 했지. 내가 여기 다시는 여기 안 온다고. 나는 한 번은 몇 번은 속은 다음에 뭐냐 결단을 해. 죽어도 안 간다 여기는. 죽어도 안 산다. 나 그러면 안 가. 가도 아주 싼 것만 팔아준다. 근데 뭐 틀린 건 아닌데 그거 보면은 요 사기꾼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당한 사기꾼도 아주 나쁜 놈, 이 진짜 나쁜 놈이야. 근데 그 사기 당한 이유는 내가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준. 내게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해 놨다니까요. 정해 놨는데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은 야, 선과 악은 네가 정하는 거야. 네가 정하는 거고 네가 선택하는 거야. 여기에 속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문제 오는 거예요. 야, 결혼 뭐 그냥 동성애끼리 결혼하면 되지. 왜? 우리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우리가 정한 거야, 그거. 사람이 정한 거야. 근데 그 정하고 그게 팽배해지면 어떻게 해? 반드시 멸망당하거든. 우상숭배하면 멸망당하고 음란행하면 멸망당하고.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네가 선악을 정하는 거야. 네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에덴동산 쫓겨났죠. 그래서 온 것이 계속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살인자가 되고, 야, 예배 드리는데 피해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정해주셨잖아요. 피해 제사를. 가인이 아니래. 내가 원하는 제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결혼. 창세기 6장.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게 선택이에요. 뭘 선택하냐? 자기의 기준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준. 우리 성경에 보면은 결혼이라는 거 성경에 계속 많이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과 언약 속에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좋아한 거 잘생겼어. 돈 많아. 내가 정하잖아요. 그 정해가지고 결혼하고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가정이. 야, 요즘 뭐 우리 사모가 또 모여서 뭐 봐가지고 나한테 뭐, 아유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음란하고 문란하다고 그러면서 그런다면서 야 걔네만 그러냐 다 그러지 그냥 다 그래 그냥 뭐 다들 뭐냐면 결혼하고 애인 하나씩 다 데리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무너져 애들이 무너져 피폐하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동성애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나라는 점점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왜?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개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요 사기 당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나그네들 너희들 과부고 취하지 말고 뺏지 말고 고아를 그거 하지 말고.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왜냐? 돈 먹었거든. 그럼 괜찮아.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좋은 얘기만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사기꾼들의 거기에 자기가 딱 걸려든 거죠. 자기가 거기에 걸린 게 문제지. 근데 여러분 꼭 아닌 경우도 간혹 있어요. 보면 착해가지고 걸린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무지에서 온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냐, 멸망하게 되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붙잡지 않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 그거를 따라가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뭐 그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이 본문 보는데 이해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극심한 가뭄에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죠. 왜 이 극심한 가뭄이 오게 되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하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 만난 자들의 틀린 기도. 여기 뭐냐면 문제를 만나면은 당장 어떻게 하냐? 문제 해결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 돼. 원인. 아이들이 막 공부 안 되면 그러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아니냐. 그 공부부터 하는 게 아니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되고 습관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게 원인이잖아요. 그걸 원인을 찾아줘야 돼. 그러면 그 원인을 찾으면은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회복되게 돼 있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극심한 가뭄이 왔는데 그 가뭄의 원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해결해 달라 그래. 그래서 이 극심한 가뭄에 마실 물도 없고 식물과 동물도 큰 고통당. 당연하지요. 말씀에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 때문에 식물들도 동물들도 고통당한다. 그러니까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기도하는 거거든. 막 하나님께 기도해.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기도 하고 또 왜 기도하냐? 그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기도해. 그래서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문제 만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면 안 돼. 그 문제가 온 원인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발견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슬퍼하는데 그리고 이 귀인들은 귀인들은 자기 사환을 보내요. 구인이 아니라 귀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귀족들이죠. 귀족들이 자기 밑에 있는 종을 보내가지고 물을 얻으라 그랬는데 우물에 갔는데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마실 물도 없다는 말은 이제 물이라는 거 우리 인간의 70%가 물이잖아요. 그 물은 정확하게 3일만 안 마셔도 죽는데요. 죽어. 그래가지고 한 20일 버티는 동물이 있어요. 물을 안 마셔도. 낙타 20일 버틴대요. 그래서 이 낙타가 한 번 물을 많이 먹으면 100리터까지 먹는데 대단한 놈이에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그 이삭이랑 리브가가 그 이삭의 종이 가가지고 그 낙타에게 물을 먹였잖아요. 그 낙타 10마리예요. 그거 100리터를 그러면 그거를 1000리터를 한 거. 그러면은 보통 100리터가 무겁잖아요. 여러분 1.5리터 뭐 그거 6개짜리 얼마예요? 그게. 그건 100리터 되나요? 아니 그런 거 같은 거를 그거를 막 갖다 뒤 부어가지고 한 10번은 날라야 물을 붓는데 동물도 사랑하죠 리브가가. 그리고 나그네도 사랑하고. 그래서 뭐냐면 큰 안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 이렇게 보는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귀인을 보내는데 물을 떠오는데 마실 물도 없어.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는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라는도다. 그러니까 막 밭을 갈아야 되는데 갈 이유가 없죠. 뭐 다 갈라져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머리는 이렇게 막 긁적거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땅은 비가 없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버려버려. 자기 새끼를 버려요. 새끼. 저기 호주에 가니까 호주에 호주에 원래는 그 늑대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딩고라고 있어요. 늑대 같은 개야. 그래가지고 이 사냥하려고 영국 사람들이 그 개를 데려갔는데 그 개가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그게 막 번성해가지고 이제 들개가 된 거죠. 이 캥거루가 댕고를 그 늑대 같은 그놈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 뱃속에 있는 저거를 새끼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 캥거루가 어떻게 저렇게 사악할 수 있냐. 지 새끼를 버리고 도망가요. 근데 그게 그것들이 그 주머니에 새끼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새끼가 있으면은 그게 여기도 있지만 또 조그마한 새끼 또 있대요. 그래가지고 요놈이라도 살고 자기가 살리려고 큰 새끼는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얼마나 비참한지 이건 새끼를 낳고 그것도 아닌데 자기 새끼를 버리고 간다는 말은 자기가 죽을 상황인 거예요. 죽을 상황. 가끔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고 사람들 가운데 부모들이 애들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애들이 상처를 팍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만나면 꼭 팀 살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엄마가 너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아빠가 너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지 살기도 급급하면은 자기도 먹고 살 수 없고 힘이 없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으면은 자기 돌볼 몸도 안 되니까 새끼를 고아원에 갖다 주기도 하고 친척 집에 맡기기도 하는 거다.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 마라. 엄마라도 살아야 나중에 살고 나면은 내가 애들 데리러 와야지 하고 오는 거다. 그럼 안 왔는데요. 안 왔으면은 못 온 거다. 아직도 살만하지 않은가 보네. 그건 뭐냐면요. 그게 애들한테 굉장히 상처되니까 그거를 사단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게 아니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를 버리겠냐. 어떤 엄마도 자기 새끼는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버릴 정도면은 진짜 한 치 앞도 내일도 하루하루도 먹기 살기 힘들어가지고 버린 거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외국에 입양 보내는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죠. 공항에 내리면서도 상처를 받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있다. 세계적인 1위 공항에 내려가지고 전 세계 1위 공항이잖아요. 거기 내려가지고 상처를 탁 받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우리를 버렸냐. 그러면 거기에 가이드 하는 사람이 계속 얘기한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산지 30년 얼마 되지 않았다. 당신이 벌어질 때는 거의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보릿고개 넘기 힘들었다. 그래야지 애들이 그게 상처가 좀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생은 비참해요. 식물도 비참하고 동물도 비참하고 보면 저 북한 땅도 그렇잖아요. 아니 나만 엄청 잘 사는데 북한 땅 엄청 어렵잖아요. 맨날 기근 들고 맨날 저러죠. 얼마나 멍한지 산에 있는 나무를 다 헤어가지고 비 오면은 또 홍수 나버리고
또 비가 물이 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농사도 못 짓고. 그 미련한 짓을 왜 그렇게 하냐? 그것도 위에 있는 위 지도자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 그 왜 그러냐면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미련한 짓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민족이 당하는 일에 대한 간절한 기도. 민족이 당하는 여기에 기도한다. 왜요? 민족을 살리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럼 응답 못 받아요. 뭐 예레미야는 뭐 살만 해가지고 오늘 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 살만하지 않는데 그릇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다 살만해가지고 남 챙기고 하면은 챙길 수 없어. 목사님 난 돈이 없는데 그럼 기도로 챙기라고 뭐 너 돈으로 챙기려냐 보면은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돈 안 들잖아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은 경제보다 이걸 더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민족이 당한 이 어려움을 당하 기도하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이 심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일을 하소서 구원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고려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제 본체만치 하십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 원래 저기 이집트에서 저기 바벨론 넘어가고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중개무역으로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거기 막 첩박하긴 해. 근데 가려면 그쪽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해양으로 가려고 그래도 아라비아에서도 넘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중개무역하면서 그냥 응답받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뭐냐면 세계적으로 보면 싱가포르라는 도시가 그렇잖아요. 나라가. 근데 이 사람 하나님이 여기에 하룻밤 그냥 자고 머물고 또 내일 아침에 떠나는 그 나그네 보듯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나그네. 어떻게 보면은 이 침울한 이거를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았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려움 당하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나보다 잘 사는데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언제 고통당할지 몰라. 어찌 어려움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안 어려울 때 믿으면 더 좋고 어려워서라도 믿으면 좋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나보다 더 좋은데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뭐하러 기도해? 아니에요. 그 집도 기도할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도 도와줄 이유가 있고요. 보면은.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나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한다. 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멸망을 시키리라. 어떻게 보면 이거죠. 이 사람들이 죄가 벌써 심판받을 만한 죄가 그릇에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야. 첫째는. 또 두 번째는 어떠냐면은 이들이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금식을 하는데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냥 그게 삶을 바꾸고 금식하고 개혁하라는 금식이 아니라 그냥 요 상황을 멸하려고 하는 거라. 종교적인 이유로. 형식적인 거죠. 그래서 막 아모스에다 보면은 너희가 제사하는데 그게 내 코에 연기래요. 여러분 뭐 불 피워본 사람들 알잖아요. 옛날에 뭐 부두막 같은 거 불 피운 사람 보면 몽기 확 도면 어떻게 막 칵칵 하잖아요. 보면은 콜록콜록 하잖아요. 그와 같이 복음 없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금식은
그거는 하나님이 받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번제를 드리는데도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이 번제가 소제가 이들이 그리스도 붙잡은 번제와 소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거다. 이 성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왜 그러냐? 이게 우상숭배 현장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막 제사하는 거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은도 뭐냐면 돈 바꿔주는 것도 뒤집어 엎고, 그리고 막 거기다 채찍 가지고 와가지고 소, 양 때리면서 다 쫓아내고, 내 집을, 여호와의 집을 장사치로 만들지 마라. 근데 뭐냐면 이거를 돈벌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벌이로. 형식에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야. 예배가 하나님의 이 언약 붙잡고 믿음의 그리스도 붙잡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들은 예배가 예루살렘이다 하더이다. 우리는 근위신산이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때가 오느니 뭐냐면은 그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예배.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삶. 그거 없는 이거 그냥 너희들 하는 이런 믿음도 없고 그리고 지금 가뭄이 있었으니까 여기 이거 면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하듯이 나에게 번제 드리고 제사 지내고 그거 필요 없다. 얘기하는.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기도하지 말라 그러냐. 왜 뭐냐면은 이거 하지 마냐. 아니 기도해 본들 이게 뭐에 유익하겠냐. 이들이 지금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참 개혁하고 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요거 해결하고 나면 또 우상숭배도 더 심해질 텐데 어떻게 하겠냐.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람들 볼 때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해결해 주면 뭐 하냐고요, 그거를. 기도해가지고. 사람이 안 바뀌는데.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해결해 주면 더 큰 거 온다니까요. 더 큰 거. 그거 해결해 주면 더 큰 거 와. 더 큰 거. 왜? 하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산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엄마들도 애들한테 화날 때 그거잖아. 죄가 반복될 때 화가 나잖아요. 분명히 뭐냐면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아들 나한테 막대기로 맞았거든. 왜 맞았냐? 누나를 때려가지고. 그 뭘로 때렸냐고. 어디서 또 우리 둘째 딸 할 때 골프채, 뭐 화살 이런 거 좋아하거든. 근데 골프채 같은 것도 하나 사왔어. 그거 가지고 이제 맞았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10대 때려. 그러면서 뭐냐? 한 번 더 때리면 너 어떻게 할 거냐?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뭐 맞아야 돼. 때린 만큼. 그래야지 바꾸지. 내가 때리면 10배로 맞는구나. 깨달아야 그거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해결을 한다고 해결되냐? 또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번제 금식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거 아무 의미도 없다. 복음 없는 거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우상 숭배밖에 없는데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놓치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다. 유혹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요. 뭐 매스컴에도 그러고 세상에 얼마나 거짓 메시지가 많아. 제일 큰 거짓 메시지. 돈이 모든 행복이다라고. 아니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많다니까요. 은금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하면은 경제도 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은 여호와의 기업을 얻게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살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간다니까 유혹에. 그 유혹에 넘어간 것 때문에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왜? 벌써 이게 내게 체질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우리 말 있잖아요.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 그러잖아요.
뭐냐면은 이게 거짓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분별이 안 돼. 거짓 메시지인지 옳은 메시지인지. 요즘 특히 많이 그러잖아요. 보면은 뭐 결혼관, 그리고 인생관, 또 뭐냐면은 미래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정립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팡팡 쓰러지는 거예요.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목사님들이 그거라잖아요. 아니, 주례를 하는데 이혼을 똑같이 해, 불신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해도 고민된다는 거예요. 해도 들어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교회 안 나오면 그 이혼했다. 그 왜 그러냐? 말씀의 기초로 가정을 세운 게 아니에요. 결혼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의 기초를 말씀으로 세워야 돼. 말씀으로 세워야 이 유혹이 올 때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보면은 세상에서는 엄청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세상 문화, 영화, 뭐 노래,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거 하잖아요. 보면은 그거에 우리가 이겨나가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읽어보지도 않아. 자세는 안 봤는데 요즘 뭐 오징어 뭐 게임인가, 그게 막 유튜브에,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 열광하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게임을 하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는 이게 없대요. 깍두기. 이 6대 5면은 한 명을 깍두기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깨금발 뛰면은 너는 두 발로 다닐 수 있고, 몰래 못 가는 데인데 너는 깨금발로 가능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게임에 다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없다네요. 근데 우리 문화에만 있대. 근데 또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징어 게임을 기독교 시각으로 이게 또 글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뭐 인명에 대한 거, 또 사람 죽고 나면 뭐 기도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나는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영화를 보거나 어떤 게임을 하거나 이런 거 볼 때도 기독교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분별할 수 있는 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재밌게 보라니까요. 보는데 이거는 틀린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 젊은 베르테의 뭐 슬픔 책을 애들 사줬는데, 뭐 나도 옛날 이거 잘 모르니까 결국 뭐 자살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 읽은 다음에 야, 이거 재밌는데 자살은 안 돼. 자살은 이거는 무책임한 거야. 그 자살이라는 거는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거야, 영원하게. 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우리는 자살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말씀으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무조건 게임하지 마, 영화 보지 마. 아니,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뭐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보면 엄청 죄 지어놓고 자기는 하나님 다 용서하셨다고. 안 그래요. 구원은 받아. 근데 살면서 자기의 죄값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 받아요. 죄의 보응을 계속 영향받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지만. 용서는 받는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어떤 교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 야, 죄를 지을 때마다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봐라. 그리고 착한 일 할 때마다 하나씩 빼. 근데 나중에 다 빼고 나면 구멍은 남아있지. 이게 죄야. 영향 주고 있고 받고 있어. 참 잘 지혜롭게 표현한 거예요. 뭐 어디 보니까 또 있더만. 하여튼 중요한 부분. 그래서 유혹받은 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정확히 붙잡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고 말씀을 줬는데, 율법을 줬는데 그걸 굳게 붙잡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아까 기준을 정하고, 선악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이 백성들을 이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그 틀린 예언을 들은, 그 틀린 메시지를 들은, 틀린 메시지를 들은 자들은 비참하게 고통당하게 되었죠.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붙잡으라는 거구나. 말씀을 들으라는 거구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거짓되게 사는데 어떻게 평강이 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뎌지면은 그게 더 편하게 들린다니까요. 편하게. 어느 날 될 거야. 어느 날 되는 게 어딨어.
언약을 심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그 수고한 것을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그렇잖아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말씀을 가르친 것만큼 그게 아이들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게 열매로 오게 되는 거지. 안 가르치면 안 돼. 안 심으면 안 된다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안 심고 어떻게 거둬요. 그래서 또 보니까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또 그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당하리라. 너희들이 내가 보내지 않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호하는 거예요. 중보자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니까. 뭐라고 변호하냐면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심판받게 될 거다. 칼과 기근이 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도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 그건 개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아,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기꾼이 많아요? 사기꾼이 많다니까요. 근데 그 망한 사기꾼도 아주 나쁜 놈이지만 속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욕심 부리다가 속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자기 책임인 거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망하게 될 거다. 선지자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내 책임이구나. 내가 말씀을 알 기회도 있었고 붙잡을 기회도 있었고 이거를 뭐냐면은 이 유혹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시간을 줬는데 내가 그걸 준비 안 해가지고 대비하지 않아가지고 당한 건데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개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이 문제 때문에 뭘 자꾸 생각하냐면은 누구 때문이래.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대비하진 않은 내 잘못이라니까요. 그건 내가 문제인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 많이 당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이게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대비하려고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있나? 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발전이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같이 그거는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위로는 잠깐 될 수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바뀌고 갱신되어지진 않아요. 변화되어지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내 잘못이네라고 생각을 해야 그래야지 내가 바뀌어져. 여러분도 이 문제 만났을 때 절대 도망가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사람들은 문제 만나면 도망가고 떼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니까.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분명히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못 받으면 잘 안 물어보는데 받을 사람이면 정확히 문제 물어봐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재혼을 했대요. 재혼했는데 이 남편이 경찰인데도 자꾸 마누라한테 돈을 달라 그러는 거야. 3천만 원을 달라 그런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막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그 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가 돈 있는 척을 했냐? 아내 남편한테. 왜? 돈 있는 척해야 사랑받거든요. 원래 이 남편 수준 딱 보면은 없는 척을 해야 돼. 그리고 이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 사랑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죠. 그래서 좀 힘들면은 남편한테 우는 소리 하고, 그리고 그래도 돈 이상하게 잘 벌어. 또 다른 사람들 만나면 또 막 우는 소리 하고. 야, 그거는 이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 막 갔어. 남편도 막 갔지만 아내도 막 갔어. 그럼 정확히 얘기하려면은 이 여자가 바뀌어야 돼. 누구한테도 위로받지 마라.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게 다 사단의 올무가 된다. 그럼 어떻게 결혼했는데? 잘 얘기 안 한대. 그렇지요 뭐. 어쩌다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죠. 그럼 애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보면은. 자기도 정상적이 아니거든. 그럼 남편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답이 안 찾아져. 물론 이 남편이 나쁜 남편이기도 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잘못했나 이걸 찾아야 그거를 찾아야 이게 응답이 시작이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백성들이 그 말 들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잘못한 거 없는 거 아니다. 그거 백성들 잘못이야. 거짓 선지자들도 당연히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들도 멸망당하게 돼. 왜? 내 말씀이 없었냐? 우리 조상들이 없었냐? 말씀 다 미리 다 주지 않았냐? 그 말씀에 열심히 안 한 결과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이거를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멸망당하지.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스러움으로 현혹된 것으로 백성들과 거짓 선자들도 같이 망하게 되고 사단에 현혹되는 것은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요 말씀 가지고 분별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내게 찾으라. 내가 뭐 잘못해.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지 이렇게 멸망시키기 원하는 게 아니죠. 지금이라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거짓으로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사단의 말에 순종하느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아니면은 우리는 다른 데 열심히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뭔가 다른 걸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의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장례식 할 사람이 없게 되고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들이 악한 짓을 한 걸 가지고 그대로 부음 받았을 뿐이니라. 한 거를 받을 뿐이니라. 그리고는 이 내가 그들에게 나간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곳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뭐냐면 죽은 사람이 많고 병든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은 특히 제사장들 엘리트층이거든요. 선지자들. 이들은 남았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알지 못하는 땅에 두루 끌려다니게 된다. 그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 부모들이 그랬고. 그래서 끌려가게 되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분명히 하나를 하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에 빠져가지고 허덕임을 살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빨리 잘 점검하고 빨리 바꾸면 되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유혹하면은 재발을 안 하면 돼요. 그거를 바꾸면 돼. 아유 내가 이게 뭐냐면 속았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깨닫고 제일 많이 느낀 게 이게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난 교회에 대해서 불평했는데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두 번째로 가정에 대해서 불평했는데 가정이 사단에게 속았구나. 또 세 번째로 말 학업에 대한 부분. 뭐 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해서 공부 못했는데 성실하게 안 했는데 속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모르는데 자꾸 아는 척하면 안 된다고요.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정말 아면은 그 10문제 풀면 10문제 다 맞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7, 8번 맞으면은 알딱까리 한 거예요, 보면은. 그럼 모르는 거야, 잘.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면은 기준이 정확히 쓴단 말이에요. 여러 번 봐도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에 내 틀린 생각에 붙잡히면 안 돼요. 가정에 대해서나 삶에 대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단은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자꾸 거짓 메시지를 던져. 그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야. 하나 원하는 이렇게 깨닫는. 세 번째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회개하는 소수에게 인하여 회복되는 유다. 결국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몇 개만 추렸는데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인정해야 돼. 하나님께는 거짓으로 가면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과 같이 악이 내 죄악을 인정합니다. 라고. 내가 내 죄악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내가 무지해서 속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면. 그래야지. 아니, 아담과 같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저렇다는 거예요.
하와는 뭐라 그래? 저 뱀이 그랬다는 거야, 뱀이. 그러니까 답 없어. 흔히 할 수 있는 우리 핑계예요, 이게. 남편 잘못 만나. 네가 만났으면서 왜 나보고 만나? 얘기를 해. 자기 수준만큼 만난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갱신하면 되지. 지금 믿음으로 살면 되고. 또 뭐예요? 뭐, 왜 이게 내가 사는 게 어렵냐? 뭐, 시대를 못 읽고, 상황을 못 읽고, 시간표 못 읽어서 그런 거지. 그럼 죽음이라도 읽으면 되지. 뭐, 이거 인정하면은, 이게 인정돼야 치유가 되고 회개가 된다. 회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언약을 기억하소서.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소서. 그리고는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나이다.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아시나이다. 그 앞에 뭐 우상이 비를 내립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우 보냐면은 이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다. 우리에게 이 재앙이 온 것이 이게 주님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구 때문에? 우리의 악행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달라. 우리를 회개하게 해달라.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이거는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건 뭐냐? 이거라니까요.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 이거라니 결론. 이 사단에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이거를 치유받는 거야. 이거를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한 죄.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많다니까요. 그거 어떡하겠어. 정신 차려야지. 또 내가 속았구나. 몰랐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데. 또 기도 더 했으면 안 속았을 텐데. 더 말씀 붙잡았으면 안 속을 텐데.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게 응답받는 거예요.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분별하지 못한 죄.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뭐 해야겠어요? 속고 있는 자들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커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르쳐 줘야 돼.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한테 뭐 얘기할 때 많거든요. 근데 참 순진하죠. 사람 얘기하면은 100%다 믿어버려. 특히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100%다 믿어. 특히 돈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더 100% 믿어. 그 내가 그러지. 50%만 믿으라고. 50%만. 왜냐?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한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다 믿을 거 안 된다.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특히 속기 쉽다니까요. 성도들도. 친한 사람 얘기하면요. 다 믿어버려 그냥.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친구 아이가 다 믿어버려. 가족 아이가 다 믿어버려. 믿지 말라니까요. 친척도 가족도 뭐 하냐면은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뭘 살려요? 사단의 유혹인 걸 가르쳐줘야 돼. 이게 다 네가 속을 수 있다. 그 책 같은 것도 읽으면서 애들 책 읽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그거 읽고 사상이 싹 들어간다니까요.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이 쓰면 공산주의가 들어가 버리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 넣어버리면은 그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애들한테. 그러면은 애들이 거기 영향을 받아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 분별하시는 눈을 갖고 이제는 뭐예요? 분별해서 사람을 살려야죠. 사람을 뭐예요? 정확한 원인을 악으로 인한 거구나. 그래서 정확히 회복해야 될 거 언약 회복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재앙받는다. 또 언약 회복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죠. 응답하시고. 이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았다 그러죠. 돌로 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예레미야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거기에 바울이 제자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냐면은 알면 안 속지요. 사람들이 왜 속겠어요. 모르니까 자꾸 속으니까 우리가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아이들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키우는 거죠. 이 축복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또 시대 만난 저주 만난 개인이 저주 만난 자들을 살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사단에게 속을 때가 많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기준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속고 있는 후대들 속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